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 오, 오랜만에 하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얼굴을 보이시네. 네. 일단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고 바쁘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 성경 85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청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찬양 중에 한 두세 군데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걸 적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와서 있었던 모든 일과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그 아들로 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그 내용을 전할 때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믿지 못하면 정죄를 당한다, 정죄함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가시면서 하신 이 전체 말씀에서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셨지만 다른 이 포커스로 굵직굵직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나왔을 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오셨어.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라고 믿고 나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증표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인 너희가 방언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안 하고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한 얘기지만 언제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면 방언은 그냥 주신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죠. 그러니까 아무 때고 오셔서 방언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더 들죠. 왜냐하면 믿고 나왔을 때 준다라고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방언이 나한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는 더 확실해지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 내가 잘잘못에 대한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뭘 잘못하면 뭔가가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정죄함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건 정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뜻인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그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겉사람의 영역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술을 아무리 끊으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을 이제 믿어서 술도 안 먹고 이제 술을 그렇게 끊으려고 해봤더니 진짜 결심하고 했더니 술이 끊어졌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술을 막 끊으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역시 안 되겠어요. 인간은,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토로하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걸 고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고쳤다 안 고쳤다를 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못해요 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말하는.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아서, 야, 너 술 먹지만 죄 없다, 너 술 먹지만 죄 없다 라고 해줬더니, 그런데 술은 못 끊고 계속 또 술은 아직 먹고 있는 거예요. 술은 먹고 있어서 맨날 술을 먹어서 간이 막 너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간이 나빠지는데,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술은 내가 먹는데 간은 예수님이 나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술은 내가 먹는데 간이 누가 나빠지냐면 예수님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로 오는 피해나 그걸로 오는 힘듦은 다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죄를 짓는데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술을 먹었어요. 제가 오늘 또 하면 안 되는 마음에 걸리는 짓을 또 했어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또 했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고, 그때마다 이렇게 토로하고 항상 아뢰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개고, 이걸 하나님이 좋은 모양으로 받으시고 그렇지 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인한 피해, 내 안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거 있잖아요.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빠진다든지 병이 온다든지 내가 뭐 안 할 짓들을 해갖고 마음에 걸리는 짓을 해서 일이 안 풀린다든지 혹시 뭐 우리 애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 질고를,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라고 하잖아요. 그가 무슨 질고를 담당하시냐면, 질고에는 슬픔, 고통,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포함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 어려움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을 가져가시고, 그가 이사야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배경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뭐 핍박을 당하고 뭐 모든 모양 안에서 좋은 뭐 이렇게 뭐 풍채를 가지신 것도 아니고 잘생기신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뭘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는 말하자면 인간이 갖는 슬픔과 고난, 힘듦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부분을 타결하려고 우리의 모든 그 부분을 가져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모양만 하지. 죄를 안 지을 모양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을까 하지만 하나님한테
그 나가는 데서 먼저 처음부터 잘못 쓰신 거는 죄를 안 지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회개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을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내 간이 멀쩡한 거예요. 그걸로 오는 거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짓을 했어요. 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러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때 고백하고 나갈 때 그 부분은 아유 내가 술을 먹는데 예수님이 간이 나빠지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내가 술 먹고 뭐 간이야 예수님이 나빠지는 건데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뭔지를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일부러 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왜 더 못 고치냐면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유 술 먹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아침에 힘들어서 해장도 해야 되고 뭐 약도 내가 몇 알 먹으면 좀 간도 회복제 먹고 뭐 이러면서 좀 더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계속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에 말한 술을 안 먹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는데 술도 내가 끊어봐야지 라고 해서 내가 끊었어. 내가 끊고 이제 하나님 내가 믿는데 술도 끊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떳떳하고 아유 내가 좀 되게 자유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음 버전들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겉사람을 얘기했다면 겉사람을 고칠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해봤더니 이제 결심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도 직분자인데 내가 그런 거 교회도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술은 먹지 말아야지 하고 술을 끊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술 부분은 끊어서 좀 당당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걔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부분은. 그 혼의 그 영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로서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술은 내가 먹었는데 그 나머지의 피해나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울컥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지는 현상이라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다시 잘 쓰셔야 돼요. 정죄한다는 건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할 때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 부분이 회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토로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회개라고. 그게 회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사했다는 건 그 정죄함이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피해를 너네한테 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할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가면서 내가 얘를 한 대 이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얘를 한 대 때렸어요. 때렸는데 둘 다 잘못한 것 같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얘네 엄마가 우리가 때린 거 알았어요. 때린 거 알았는데 얘네 엄마가 쟤한테만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아요. 되게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은이가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해갖고 할 때는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공부 설렁설렁 한두 달 했을 때는 시험 잘 봤다 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이죠. 이번에 2차 시험까지 다 보고 와서 이제 합격 소식만 들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노력 안 하고 뭐 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술에 대한 거를 자꾸 토로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육체까지도 술이 안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술 생각이 안 나게 해주신다든지 해서 끊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내가 끊지 않고 성령이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서 끊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네? 내가 인간적인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뭘 하고 있는 그 상태만이 그걸로 해서 하는 그 상태만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못 넘는다고.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주일 성수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모든 내용으로 갈 모양으로 여태까지 가르쳐 오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힘 빼 네가 하는 거야. 주일 성수도 네가 하는 거고 기도도 네가 하는 거고 성경 열심히 보는 것도 네가 하는 거고 이래갖고는 되지가 않아. 해서 힘 빼 하고 성경도 보지 마라. 주일 성수도 뭐 상황 되면 와라 이렇게 가르쳐 오고 겉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 단추를 제대로 끼게 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했고 지금은 이제 배니까 저를 단시간에 안 사람들도 없고 충분히 이 정도 얘기할 만 했으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또한 그렇게 풀어놨을 때는 저번주에도 얘기한 것 같이 많은 병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기본 누릴 수 있던 사람들도 제가 신앙적으로 해이하게 만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거 안에서 지키면서 누리는 그 정도의 혜택마저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서 지킬 거는 어느 정도 지키면서 해가고 있으되 그렇지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네 마음으로는 이 천국 문 앞에까지는 오는데 천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건 이 경우를 넘는 건데 만약에 주일 성수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 슬로건 같이 걸었잖아요. 이제 주일 성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라. 유대인처럼 해라. 그럼 언제 그거 지키는 건데 그러면 제가 주일 성수 이렇게 오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임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혜택들은 그럼 이렇게 지켜서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놓고 이렇게 하면 그럼 그런 혜택을 언제 누리는 겁니까? 라고 하면 다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주일 성수 말고 금요일에도 오고 싶고 평일에도 오고 싶고 목사님 귀찮게 해서 더 오고 싶고 모인다는 자리에 이 신앙적인 어떤 자리에 더 가고 싶고 하면은 그거 통과한 거죠. 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통과되고 있는 거고 11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해야죠. 11조에 대해서도 11조가 아니고 없어서 못 드리지 있으면 더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내용 아깝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저번주에 간증한 내용 같이 막 그걸 할 때마다 쇼핑을 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백화점에서 아주 좋은 물건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사는 이상한 느낌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누리고 있는 게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부분들이 풀리겠죠. 그걸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태까지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까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든 부분을 추스려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설교를 세상적인 실속에도 근거를 두고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세상적인 실속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못 살게 하시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담의 처음의 형태들을 자주 얘기하죠. 아담이 동산의 모든 실과들을 하와 마음대로 먹을 때 계획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단 거 배를 따먹고 그 다음에 좀 덜 단 과일을 점점 더 단 과일로 가자. 처음부터 단 과일을 먹으면 맛들이 점점 싱거워질 거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담이 그걸 따먹지 않았다고.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먹었는데 그 과일들을 점점 몸에 자기 안에 좋은 모양이지만 즐거운 모양으로 점점 단 거를 먹게 하셨을 거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조절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못 잊어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뭐냐면, 제가 맨날 하나님은 새 기쁨을 주세요. 과거의 그 기쁨 때문에 그 기뻤잖아, 너 나 잘 기억해야 돼, 이걸로만 강조하시지 않고 오늘 새 기쁨을 주신다. 너 내가 BMW 줬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아니고, 왜? 새 집도 주셔야지, 새 신랑도 주셔야지. 그쵸? 아멘. 이렇게 새 기쁨의 단계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는 게 당연하고, 이 부분이 맞는 건데,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해왔던 내용들에 특별히 마이너스 되는, 또 하나님이 주셨던 좋았던 영역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우울한 영역 안에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적들이, 사단이 시간계 안에서 잡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포커싱은 뭐냐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딱 여기 순간에만 접점이 돼 있어서 좌우,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에서 생각나고 움직이는 거는 다 허상이다, 참고만 될 뿐이지 나한테 어떠한 영향력에 크게 그렇게 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안 단 과일을 먹다가 단 과일을 점점 먹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 걸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흘러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육체까지도 더 즐겁고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가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또 자꾸 은혜 잘 받다가도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믿게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내가 어느 순간 딱 받았더니 그 사람이 이뻐 보여서 아우 이쁜이, 이제 이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은혜가 어느 부분 안에서 막 터져 나오다가 다른 부분, 어떤 다른 영역에서 막 터져 나오다가 그 은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자기가 그 은혜, 받은 은혜 정도에 정착을 할 때 전체적으로 붕 떠올랐던 마음에서 봤더니 옛날에 미웠던 애가 다시 미워 보이는 거야. 이제 이쁜이라 안 보니까 다시 미운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은 그 영역 안에서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들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에? 지금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다가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떤 날 텐션을 잃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 2차 시험 때까지는 잘하고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도 시험 보고도 하는 얘기는 그래도 이렇게 안 오고 기쁘게 계속 올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바보짓이냐면 또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뭘 해도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가 가장 사단이 주력으로 하는 무기고 집집 무기죠. 후회. 지나간 거에 또 기점을 잡게 하는 거예요. 적들은 과거의 기점을 되게 잘 잡아요. 후회. 그런데 미래에도 잡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공상 같은 설계를 해놓고 그걸 통해서 벌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에 것도 다 이게 다 끝나고 하나님 걸 누리는 걸 지금 현재에 말하자면 직접 체험을 해야 되지만, 직관하듯이 이렇게 막 항상 현재를 누려야 되지만, 미래적인 것도 짧게 끊어서 아주 먼 미래를 내가 언젠가 이렇게 막 부지런히 개미같이 모으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막 집도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이렇게 해놨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집을 사도 자기가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집만 산 거는 성공했죠. 근데 돈을 모을 버릇 해놨더니 집을 이렇게 사봤더니 그 집에 세를 주면 내가 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집에 내가 평소에 이 집 살려고 번 돈이 이만큼이었는데 이 집 세 주면 또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집에 그렇게 살아 하면서 세를 주고 또 세를 받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더 큰 집을 살 요량 뭐 이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것들을 샀다라는 이 모으는 재미, 그리고 끌려가는 어떤 재미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큰 집에서 못 살고 죽어요. 못 누려보고 죽어요. 뭐 살아봐도 몇 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미래에 대한 어떤 좋은 걸 누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것도 사단이 쥐고 있는 거고, 특히 사단이 제일 완벽하고 자신있게 쥐고 있는 거는 지나간 세월을 딱 잡고서 후회돼요. 여기 왜 그랬을까 후회돼요. 그거 난 사단이에요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이 부분, 현재를 누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그 공급받는 힘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의 미션 같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숙제를 내듯이 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얘기 전에 이번 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요 집사님한테 제가 남편 전도에 힘써라 했는데, 그리고 재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재정적인 얘기 안에서도 가요 집사님이 가요란 이름을 처음부터 받고 다른 것도 재정적으로 어느 날 이렇게 폭발해서 2000년 전에 그 장로 가이오가 모든 믿는 자들을 먹이고 살렸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그것이 터져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십수년째 가요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모든 걸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부 아니고 하늘이 내리는 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부자가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오고 있던 세월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제가 볼 때 그러려고 하면 부부도 하나 돼야 되고 재정도 하나 돼서 더 터져야 되고, 왜냐하면 부부가 왜 하나 돼야 되냐면 성경에는 부부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내 남편이 없다라면 모르지만 지금 결혼한 상황이라면 부부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이 신앙이 하나 돼서 재정도 하나 되고 그 상태에서 올려줘야 이게 더 정상인데, 그러니까 임마 네가 왜 안 풀리냐면 네 남편이 안 돌아와서 그런 거야 이렇게는 얘기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 못 해줬지만 이제 얘기해줘야겠다 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해준 거죠. 근데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해는 했지만, 그렇지만 남편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는 항상 남편이 전도를 해주실 거야, 하나님 언젠가는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도 제가 뭐 이런 복음 얘기할 때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다 들어주시고 교회도 가라 하지만, 그렇지만 나한테만 오라고는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오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전하고 있던 세월이었다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해서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보는 모양새로는 언제 되겠냐고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모함도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억지로 뭔가 마음이 기쁠 때까지 하지 말랬으니까, 내 남편이 기쁠 때까지 또 내가 기쁠 때까지 이걸 기다려 보다가 그 기다린 만큼만 가겠노라 이렇게 하고 오는 세월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그런 거에 대한 기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너한테 있다면 호시탐탐 누구를 만날 때든 그 남편을 만날 때든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교회 한번 더 가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나 오늘 뭐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을 더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건데, 마치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기쁠 때까지 그 스텝을 밟아라 해놓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남편의 전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행동이.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들어와라 라고 콜링했죠. 11조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콜링했죠 라고 하는 거, 그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정도의 복락 안에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녀됨으로 넘어오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역까지를 들어가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일 성수뿐만 아니고 11조뿐만 아니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이 영역도 이제 짚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 짚어줬고,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면 남편을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면 남편 신발이라도 가져와라. 오늘 신발 가져왔잖아요. 저기 250 저 구두 255 황정호 겁니다. 박수! 황정호 입성했습니다. 열심히. 이게 영적인 거고 이게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과거에 순복음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한 간증 중에 하나예요. 남편 신발 먼저 가지고 교회당에 들어가고 했더니 언젠가 남편이 왔더라. 여러분 사모함이 떨어지면 제가 기쁠 때까지 하라고 했지만 편한 대로 이거 안 해보니까 편한데? 하고 이렇게 루즈해지면서 그곳에 구멍이 나고 그곳에 적들이 들어와서 뭐가 안 풀리고 우리 애들이 안 풀리고 우리 가정이 안 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떨어지고 있다가라도 정말 믿음만 붙어 있으면 언젠가 이게 다시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여태까지 강조해 온 거고 그런데 그렇게만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들에 봉착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뭐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특출나게 많이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제대로 자녀된 종된 단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울타리에 있다라는 단계 안에서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정도를 누리면서 다시 자녀된 게 뭔가를 누리는 그 단계로 가는 부분들을 더 얘기하고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사모함이 있는데 기쁘지 않다고 해서 그거 안 해봤더니 안 하면 편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편한데 그래도 보통 때 또 더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나누다가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신앙적으로 이거 더 얘기해보고 싶고 뭐 해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말씀도 더 보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아뢰고 싶고 하는 사모함들이 더 생겨나면 그게 더 생겨나면 맞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냐면 제가 잔악계나 방언을 겉으로 하든 속으로 하든 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많이 하셨어도 마음을 삼키셔서 자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신앙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으셨을 것 같은데 노상 아뢰는 거 플러스 방언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잘 되지 않고 있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이제 거기에 한 발 그냥 더 힘있게 딛기 위해서 보통 교회 기독교들이 하고 있는 거 다 하세요 하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고 보통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하려고 이 복음을 전했던 건데 보통 교회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우리로 자꾸만 발견이 되니까 자꾸 처지는 것만 발견되니까 더 하는 우리로 발돋움하려고 더 누리는 하나님 거 더 누리는 우리가 되보려고 지금 이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랑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자녀됨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됨을 누렸다라는 건 주일 성수뿐만 아니고 믿는 자들이 모인다는 자리에 더 가보고 싶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적인 것도 외우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 마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일례로 이제 제가 오늘 또 미션 하나를 드리는 건 저번 주에도 미션 하나 드렸잖아요. 뽀뽀하라고. 그 뽀뽀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뽀뽀 잘한 것 같다. 한 주간 들고 날 때 가족들한테 뽀뽀 잘한 것 같다. 그거 좀 나쁘고 뭐 좀 뭐해서 못했다. 게 그 사람들 있죠. 그거는 얘기해 드렸어요. 뭐 하면 그걸 뽀뽀를 함으로써 뭔가 인사 그렇게 더 함으로써 풀어져요. 가족들이 풀리고 하는 일이 풀리고 뭔가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리고 풀어져요. 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다 풀어져요. 자꾸 풀어질 건데 나는 별로 그럴 모양 없다라고 하면 그건 알아서 또 하세요. 제가 계속 짓긴 하겠지만 그게 핑계대기도 좋게 해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라고 해서라도
뽀뽀하시고 만나면 뽀뽀하고 외국에 막 유럽 같은 데 만나면 볼 비비고 하는 그 문화가 사실은 너무 좋은 거. 모르는 사람끼리도 그렇게 하고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하고 막 이거 뽀뽀 잘하고 나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할 거예요. 그냥 아무 집사님이나 아무 장로님이라도 뽀뽀하라고 하고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날까지 막 그랬는데 내가 김수미 집사님한테 뽀뽀하는데 송장로님이 오해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마음들이 지금 성장모님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열릴 때까지 자꾸 하다가 그 마음들이 완전히 다 열려서 그게 되는 때까지가 가면 진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일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이뻐해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방법은 제일 은혜 못 받는 방법은 과거에 잡혀있는 나 그러면 못 받아요. 나 후회하면 못 받고 미래만 설계해도 못 받고 지금 현재에 자꾸 누리고 재밌고 기쁘려고 해야 돼요. 그 부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는 포함이 된 게 남편 아내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시고 그리고 내 부부가 먼저 기쁘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집안 그렇게 해서 올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도 다 뽀뽀하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미션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요것만 따서 이 구절을 내가 제가 과거에 하나님 만나고 갑자기 자꾸 사람 만나면 이렇게 손을 얹고 싶고 했는데 얹었다가 그 사람이 낳기도 하고 했다는 간증들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에 이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이르면. 그러면 이뤘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그 사람이 나오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 대보세요. 손 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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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낫는 거, 그 사람이 낫는 거, 마음이 낫든 뭐 생각이 낫든 보이기에는 예수님은 항상 특징적으로 외관상 보이는 것까지를 낫게 하셨어요. 뭐 안질뱅이가 일어난다든지 뭐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상황들이 더 많이 보이셨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 자꾸 되뇌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또 이렇게 예수와 했는데 이 사람한테 안정이 막 쫓겨가거나 막 뒤집어지거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많이 봐왔으니까 그게 뒤집어져서 감당이 안 되시면 저 부르시면 되고 어디서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손을 이렇게 대주시려고 하세요. 외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은 거리의 전도자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너무 사모함이 생겨서 마태에 갔대요. 마태에 가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온다고 해서요.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시험 중입니다. 제가 손을 좀 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길 가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 축복해준다는데 나쁠 거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명씩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하루에 수천 명을 거기 하루 종일 써서 하고 했더니 몇만 명, 수십만 명 넘어가니까 문득 한 명이 뭐 몸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뭐가 좋았다고 하면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얘기 들으셨죠?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줄 나온다는데 목사님만 되고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없다고. 왜 안 되는 거냐면 저도 그 마음이 불어서 이렇게 올라올 때 많은 사람을 손대고 다녔죠. 괜히 길 가는 꼬마애들도 아 예쁘다 하면서 속으로는 흑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며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계속 애들 이쁘다 해가지고 교회에 온 애들 이쁘다 해갖고 갔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부모들도 나와있고 걔가 빚을 끼칠 거니까 그런 내용들로 생각을 가지면서 하게 됐죠.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손대세요. 자꾸 건드시라고.
지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몇만 명만 만지시면 돼요. 된다고. 누구나 된다고. 그럼 왜 맨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악수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왜 안 되냐면 이 복음을 듣고 이 생각을 해야 이게 된다고. 왜 내가 술 먹고 간이 나쁘냐면 이걸 들어야지. 내가 들어야지. 술 먹고 간이 안 나빠지는 방법은 술은 내가 먹는데 간은 예수님 간이 나빠지는구나. 들었어야지. 그걸 알아야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걸 빌미로 더 술을 먹을 수 있는 인간도 없거니와 그거를 그렇게 되더라도 자꾸 아뢰일 때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게 우리도 병든 자에게 소년전쟁 나으려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상대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이 사람 살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차비가 없어서 뭘 못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제 차비 있는 걱정 없이 다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자기의 생활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내용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구나. 차비가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밥도 못 얻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길래 자기는 차비만 없을 뿐인데 밥은 먹고 사니까 얘가 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이 사람 밥은 먹여주셔야지 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갑자기 이 사람도 재정이 풀리거니와 자기 차비까지 해결이 됐다라는.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나한테 먼저 기름을 부으셔서,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은 지금 하나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폭발해서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통로가 열려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소원증 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그런 이 사람은 이 사람 편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사람 정도 풀려면 내 마음도 풀려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이 통로가 열려서 그 영역별로 열리는 거예요. 그 영역별로. 그게 무슨 영역이냐고. 제목이 많아요. 제목이. 그 혼의 영역에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제목들이 많다고. 그 소제목들을 하나하나 넘기셔서 자꾸 풀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풀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뽀뽀하는 거, 두 가지 미션 나오는 거예요. 뽀뽀하는 거랑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꾸 되뇌면서 자기라도 하세요. 예수와 예수와. 이 손이 예수님 손이다 생각하고 예수와 예수와. 자기 어디 아파요? 자기부터도 하시고 남도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지려고 하시고 그 기회를 가지시고 가족들 특별히 가족들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사모함이 있으면 자꾸 손대고 싶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열려서 일어나면 더 손대고 싶어져요. 그런데 사모함이 안 와서 아유 내가 뭐가 되겠어? 라고 해서 여태까지 기도 안 해줬는데요? 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 준다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주고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나는 부족하잖아. 부족하니까 더 할 수 있어요. 부족한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되겠어? 라고 하면 나 같다라는 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까 그 회개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 그 영역 그 다음 걸 얘기 전 안 되니까 안 돼요 하면 다 안 돼요. 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지. 술은 내가 먹지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병폐나 이런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프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항상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답을 알아서 이게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가는 거지 저도 날마다 성화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좀 올해부터는 활짝 펴보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됐다는 소리 들어서 좀 부응해 보려고
그러면 또 소문나서 다들 또 많이 오겠죠. 다들 잘 되라고 우리가 부응하자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 마음들이 더 열리고, 지금 손에 손을 잡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으세요. 잡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또 함께합니다.